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한숨부터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우리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8편부터 35편까지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절절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내게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두려움과 같죠. 이어지는 29편의 말씀은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폭풍우 속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 위에 계시며 거대한 백향목 나무를 꺾으실 만큼 강력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에 이르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감격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기쁨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늘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다시 원수들의 핍박 속에 놓여 자신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문제,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 때 뼈가 마를 정도로 하루 종일 신음하며 고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은요,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참 안타까워요.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왕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5편의 말씀은요,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창을 드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28편부터 35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움에 떨었다가 기뻐서 춤을 추었다가 또다시 원수들에게 쫓기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 험난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부끄러움, 심지어 우리의 추악한 죄악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부끄러운 죄악을 꽁꽁 숨기고 속으로 곰게 내버려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입을 다물고 숨기려 하면 속에서 뼈가 마르는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를 다 벗겨버리시길 바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체면을 다 버리고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그 비참한 사건 속에서도 그를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게 될 때 나를 나무라기보다는 가장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직접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웃과 지내다 보면은 혹은 내가 가장 믿었던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까닭없이 나를 오해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장 쫓아가서 억울함을 풀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하죠.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시편 35편의 다윗처럼 삶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3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과 직접 맞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주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요, 갈등과 상처만 더 커지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토로하게 될 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마침내 의로움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도무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위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결론은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0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짙은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 삶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 안에 있다. 나의 무거운 상황을 바라보며 땅이 꺼져라 그렇게 한숨을 내쉬는 대신에 입술을 억지로라도 열어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찬양의 고백이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넉넉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 속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웃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연약함 때문에 끙끙 앓으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서 한숨 대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앞으로 건립될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세워지도록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며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흘려보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복지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 지혜롭게 진행되도록 사역을 기획하고 운영할 신실한 일꾼들이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며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